어렵죠.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어 있는 것을 바꾸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에 괜찮다고 생각한 것을 예수 믿고 난 후에는요, 괜찮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예수 믿기 힘들죠. 뭐 헌금하는 것만 하더라도 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나를 위해 썼지만 또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시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나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했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교회 시간표 따라 또 이렇게 모임이 오고 예배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 제도를 믿기 힘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뭐 이사라 와서 우리 교회로 왔던 또 어떤 사정에서 우리 교회로 왔던지 간에 교회만 옮겨도 신앙생활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죠. 솔직히요. 왜냐하면 전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고 또 똑같은 교회요. 목사이기는 하지만 또 메시지도 솔직히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는데요. 메시지가 달라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좀 혼란을 겪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 중에서 뭐 이미 오래 되신 분들도 그렇고 또 뭐 언제 오신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가끔 하는 말이 이렇게 목사님처럼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강조하는 목사님을 만나보지를 못했다. 나는 그 말이 아주 비정상적인 말인데도 불구하고요. 참 좀 섭섭하게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참 우리가 성경만 강조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들이 성경보다는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본 책들, 경험들, 지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설교의 어떤 포인트와 핵심이 성경에서 벗어난 그 자기 바벨탑을 쌓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저 역시도 옛날에 그랬고요. 뭐 남 손가락질 할 것도 못 되고 저 역시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고 이제 정신 차려서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성경 중심적인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 정신 차려 보니까 참 왜 이렇게 영적인 것이 어두운지 왜 이렇게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내가 무시했는지 안 읽었는지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모든 비밀을 다 주었는데 왜 우리의 눈은 스마트폰은 죽으라고 보면서 왜 성경은 이렇게 안 보는지 나와 관계없는 스마트폰 뉴스는 막 다 찾아서 보면서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성경은 왜 이렇게 안 보는지 그것도요 좀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안 보는 건 이해가 돼요. 그래도 믿음이 있고 교회 중직자고 교회를 오랫동안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다는 분들 중에서도요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수준이고 이 수준 가지고는 후대까지 복음 전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힘든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성경이 안 믿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려워도 성경 봐야 되고 힘들어도 성경 봐야 되고 시간이 있어도 성경 봐야 되고 시간이 없어도 성경 봐야 되고 이 성경적인 믿음의 기초가 안 돼, 믿음의 기초가 성경이 안 돼버리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답은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어제
어느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핵심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목사님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래요?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세상적인 지식, 뇌가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육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막 설명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성경 보면 다 답 나오는데,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어렵게 설명하고 계시지? 그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 장로님은 성경책을 많이 읽는 분이거든요. 저한테 늘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내가, 원래 다 그래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다 그래요. 철들면 안 그럴 거니까 철들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 읽는 분들 정말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가정 문제 해결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을 살리고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문제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후대요. 여러분이 백날 잔소리해서 안 됩니다. 그 후대 그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 애가 성경 읽어야 인간 되지 성경 안 읽으면요. 절대로 인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 읽을 때 소망이 있는 거죠. 성경 안 읽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변진일 권사님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하은이, 하진이 어릴 때 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강조하시지. 지금 다 커가지고 말도 안 듣는데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잘 몰랐어요. 하고 말았는데 그때 내가 그 비밀 알았더라면 그죠? 더 많이 강조했겠죠. 그런데도요, 본인이 더 재밌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 읽으래도 목사님 말씀 3년 듣고 나니까 성경 읽어지더라고. 3년 듣고 나니까 3년 동안 강조할 때는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안 읽어지더래요. 근데 3년 지나니까, 그죠? 자꾸 이제 강단에서 반복되어 전가하니까 읽어지더라. 이런 감정들이 참 중요해요. 김준수 권사님은요, 또 목사님 성경 읽었더니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성경 읽었더니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읽다가 잠 오는 것보다 성경 읽으면 잠 오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니, 그거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꼭 성경이 수면제가 되었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한번, 우리 나름대로 다 각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삐까반짝하게 성경 잘 읽고 은혜 받고,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졸음이 오기도 하고,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잘 안 읽어지기도 하고, 읽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있다가 지금은 다 좀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는 분들만 저 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안 읽고 있는 분들은 제 눈 쳐다보면 안 돼요. 내 눈에서 빛이 나가지고 실명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리고요, 성경 제대로 읽으면요, 신앙 다 성장합니다. 믿음 다 성장해요.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니면요, 신앙이 성장 안 돼요. 이상하게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근데 억지로라도 성경 계속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밭에서 강의할 때요, 성경 안 읽고 아주 착한 사람이 있고, 성경 읽고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있다. 누가 더 소망이 있겠느냐? 이 사람은 성경 안 읽고 굉장히 착해. 이 사람은 성경 읽고 굉장히 성격이 좀 이상해. 미래를 두고 본다면 누가 더 소망이 있겠어요? 지금 당장 성경 안 읽고 착한 사람이 좋아 보이죠? 나중에는 성경 읽고 성질 들은 사람이요,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성화되어져서 갱신되어졌어요. 그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립니다. 성경 안 읽고 아주 착한 사람은요, 맨날 착하게 살다가 눌립니다. 이 사람은 눌리고 살다가 이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끔 옛날에 그런 말 했지만, 절대로 착하게 살지 마라. 이 말 이해 안 되잖아요. 착하게 살지 마라. 나는 착하게 사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못 봤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요, 늘 눌려 있습니다. 뭔가에 눌려 있습니다. 사람이 틀리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틀렸음에도요, 그 말도 못해요. 아니,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억울하다고 말해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말 못하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야지. 꿈틀거리지 않으면 그 지렁이 죽은 거예요, 이미. 그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안 읽는 착한 사람보다 성경 읽는 좀 성격 날카로운 사람이, 그래서 성경 안 읽는 착한 사람보다 성질 더러운 요나처럼 서임 받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 여러분 너무 이 착한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고 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자, 오늘은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말씀 기도 노트를 만들면 꼭 시편 51편을 기록하려고 그래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년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거 누가 지은 시지요? 다윗이 언제 지은 시로 추정이 됩니까? 바세바를 취하고 나단의 책망을 받은 후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모욕한 죄를 고백하라?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고백하라.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고백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뭐한 죄를? 모욕한 죄를 어떻게 해라? 고백하라. 자, 제목을 잘 기억해 두세요. 누구를? 뭐한 죄를? 어떻게 해라?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죄를 범한 줄 아세요? 가장 편안할 때 가장 큰 죄를 지었어요. 위기 때 큰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가장 편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자기 나라가 잘 돌아가고 별일 없을 때, 그때요, 큰 죄를 범했어요. 다윗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뭐 이렇게 범죄 중에서도요, 좀 악랄한 범죄가 뭐냐면 계획을 세워서 행하는 범죄입니다. 그건 악한 범죄입니다. 그 순간적으로 범하는 죄는 그래도 좀 이렇게 법적인
긍휼을 한번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획적인 범행은요, 벌이 굉장히 무겁죠. 근데 다윗은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낮잠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래층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범죄를 하게 되는. 근데요, 이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취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예,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죄 범하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속성이 뭐라고요? 자기 죄를 숨기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속성이에요. 딱 죄를 범하면요, 자기 죄를 숨기려고. 그래서 우리아를 데려왔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최전방에 내보내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바세바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범죄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범한 10계명 중에 몇 가지 죄가 다윗이 범한 죄일까요? 첫째 시를 주는 거 간음하지 말아요. 간음했고.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라. 그건 곤란한 대답입니다. 오히려 말한다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또요. 또 조금 더 크게 화선하면 도둑질하지 마라. 이 10계명 중에서 4가지의 죄를 범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사람은 죄를 숨긴다고 숨길 수 있어요? 못 숨겨요. 그런데 죄를 범하면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이 뭐라고요? 죄를 숨기려고 하잖아요. 또 그런 사람 또 있었죠, 옛날에. 죄를 범해놓고 숨기려 했던 사람. 다 아는 사람인데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아담, 가인, 다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아담은 네가 왜 죄를 범했냐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하면서 막 숨고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가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어쨌든 숨기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러면 죄를 숨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말했어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뭐 하지 못한다? 형통하지 못한다. 그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걸 좀 말씀했어요. 시편 32편 3절 4절 보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다. 그래서 죄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보면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저는 우리 집사람을 속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속일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워낙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다 믿어요. 그래서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실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다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드러나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뭡니까? 우리 죄를 자백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요, 자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용납이 안 되는 분이에요.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네. 우리는 빨리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죄를 전가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시험에 들면요, 누구 탓해요? 남 탓해요. 목사 탓하고, 사모 탓하고, 장로 탓하고, 다른 권사님 탓하고.
자기가 시험에 들면 구역장 탓하고, 그죠? 성가대에다가 시험에 들면 지휘자 탓하고, 그죠? 이렇게 전부 다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좀 시험에 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남 탓하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이 있었다면요, 목회하면 안 돼요. 목회 못해. 365일이 시험거리예요. 그죠?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탓해가지고는 문제를 찾아낼 수 없어요. 잘 들으세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탓 돌리지 않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버려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건 아담하고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여러분 배우자에게 돌리거나 여러분 자녀에게 돌리거나 여러분 부모에게 돌리면 안 돼요.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남 탓하는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편 51편에 나타난 죄의 고백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죄를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요,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막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틀린 기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죄를 먼저 자백하세요. 그게 먼저라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 죄는 고백하지 않고 뭐 하나님께 은혜만 달라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우리의 죄를 먼저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내 죄가 깨끗해져야 된다. 이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시편 51편 2절에 보면요,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런 절박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자기의 죄가 말같이 씻겨지기를, 자기의 죄가 깨끗이 제하여지기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다. 우리도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말같이 깨끗게 씻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뭡니까?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라? 자신에게 돌려라 이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시편 51편 3절에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를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그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가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우리 자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 왜? 시편 51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뭐 중에 출생했다? 죄악 중에 출생하시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51편 6절에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충분히 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누가 죄를 용서하지 못하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죄가 다 있어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 그죠? 있는데 이 습관적인 죄가 고쳐지겠느냐? 이 습관적인 죄가 치유되겠느냐? 그 사람을 딱 바라보면요, 치유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면 치유가 가능하다. 그죠? 이런 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지?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요, 치유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치유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치유라는 말을 능히 쓸 수가 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엾게 여기신다라고 했어요. 시편 51편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목동, 목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 그 양을 다스리는 목자. 다윗이 양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그런 목동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양이라고 다 말 잘 듣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대답하면 정답이에요. 양이라고 해서요, 다 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양에 대한 환상이 뭐냐면요, 양은 하얗고 막 털이 폭실폭실하고 막 순하고 막 아주 착하고 말 잘 듣고. 가서 양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이게 안 씻으면 엄청 더럽고 냄새 많이 나요. 그리고요, 말 지독실이 안 듣습니다. 지 마음대로 가고요, 막. 그죠? 목자 말 안 듣고요, 막. 엉뚱한 짓 하고요.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 시절을 회고해 볼 때에, 이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양이 가야 되는데, 양이 안 간단 말이에요. 이 양 한 마리 때문에 양 전체의 무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목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자는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이 양은 늘 북쪽으로 가. 그러면 이 북쪽으로 가면 이 양 한 마리 때문에 다른 양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 받아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양은요,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요걸 딱 갖다 놓으면요, 양 한 마리가 폴짝 뛰어넘어요. 저를 보세요. 폴짝 뛰어넘어요. 근데 이걸 치우잖아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다 뛰어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뛰어넘어요. 그게 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자는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양 한 마리가 북쪽 가기를 원한다. 무조건 그걸 따라가요, 또요. 나는 이걸 보면서요, 맞다. 교회 딱 문제 생겨보세요. 양들이 목자 말 듣는가요? 절대 안 듣습니다. 선두 따라가는, 불평하는 그 양 이야기 듣습니다. 그 양 이야기 듣는다고. 이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북쪽으로 가는 그 대표적인 양 다리를 부러뜨려 부는 거예요. 그럼 부러뜨리는 이유가 뭘까요? 가지 말라고. 그럼 그것도 사란이에요? 저주의 재앙이에요? 사란이라는 거예요. 사란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여러분 다리를 부러뜨린 적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예수 믿다가 큰 사고 당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뜨려서라도 하나님의 양으로 만드시는구나. 나를 부르뜨려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평탄한 길만 좋아하지 말고요, 한 번씩 부르뜨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저는 우리 집 천대 보면 맨날 이렇게 막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못 이기면 율금 못 돼요. 그죠? 맨날 이렇게 야단치고. 지혜가 지난 주간에 감사 힐링 봉사단 갔다 왔거든요.
수요일 날 안 보이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갔대. 왜 보고를 안 하고 가? 나 그렇게 오빠인 창음이한테 내가 말했죠. 그랬더니요, 창음이가 말하는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목사님 저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안 하고 가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꼭 보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길래 내가 가서 10분 동안 회개 기도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왔죠. 사실 이 대학 다닐 때 그런 좋은 헌신들을 많이 하고 이제 와야 돼요. 그렇게 해도 시험에 드는다 안 든다? 안 든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런 거 가지고 시험에 들 청년들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늘 뭐 야단 치는 것이, 야단 맞는 것이 이제 익숙해가지고. 오래 칭찬하면, 목사님 좀 불안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지요. 뼈를 부러뜨린 한이 있더라도 뭡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실 다윗의 뼈를 부러뜨렸어요, 안 부러뜨렸어요? 부러뜨린 거거든. 이것 때문에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죠? 이러면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9절 12절 큰 소리로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죄를 지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자신의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있어야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죄를 지은 분이 있으면 이번 주간에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죄에 대한 상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범했나?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나?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나? 이런 상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너무 뻔뻔해가지고 뭐 나만 이런 죄를 짓나 하면서 다른 사람 다 짓는데 하면서 이게 여러분 큰 함정입니다. 큰 올무예요. 다른 사람 그런 죄 안 지어요. 여러분만 지어요. 네, 지을 거야 하면서 나만 죄 짓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 다 짓고 살아. 그런 나쁜 놈들이 짓고 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를 안 짓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좀 죄를 범하면요, 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가 하면요,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만 제대로 들어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간청함으로 해결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 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것만 다 하고 끝내면 10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간청함으로 받는 게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내가 말 다 했는데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함으로 해결받는 데였어요?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받는 데였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를 내가 간청함으로 죄산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청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아뢰는 것이 간청하는 거예요. 고백은 뭡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해결은 간청함으로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까? 안 사했습니까? 사했죠. 그럼 우리 죄를 뭡니까? 인정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죄를 사하여 주어서 주님이 사했다니까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돼요. 내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를 사해달라고 간청하거든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예요.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꾸 용서해달라고 간청만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간청함으로 해결받는 것이 아니다. 용서해 달라는 것은 간청하는 것이고 우리는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가 있다. 그걸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간청함으로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뭐함으로 사함받는 것이다? 고백함으로 인정함으로 사함받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바로 우리는 인정함으로 뭡니까?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의 대언자는 오직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은 죄 때문에요 자꾸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확신을 얻어야 된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사탄은요 잘 들으세요. 지금 또 이야기가 또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자꾸 고발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자꾸 고발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적은 대로요. 사탄은 검사다 이랬어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다. 그럼 우리의 변호사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사탄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 우리의 죄를 무죄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변호사는 예수님. 자, 이렇게 사탄이 말합니다. 검사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 윤목사가 늘 성경 강조하면서 죄는 지 혼자 다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윤목사가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검사인 사탄이 고소를 해요. 그 죄 지은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호할까요? 하나님, 윤목사의 모든 죄는 내가 십자가에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죄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주 전에 윤 전사가 강의했던 메시지했던 칭입니다. 딱딱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판사이신 예수님께서 맞다. 윤 목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사함받았다. 땅땅땅 끝. 이게 칭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자꾸 너무 우리가 지은 죄책감에 막 눌려있는 이것도 영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가 돼요. 여러분이 죄가 생각나면 생각날수록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 속에 빠지지 않고 검사인 사탄에게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지름길은 죄의 고백이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죄의 고백,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검사가 많으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전부 다 검사인데 뭐 네 죄가 어떻고 니는 죄 없는 줄 알아. 니는 죄 없는 줄 알아. 없어요. 안 돼요.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메시지는 영적 성장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뭐함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구원파하고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구원파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했기 때문에, 미래의 죄까지 사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교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백하라.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백하라.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저는 다른 교단을 쉽게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솔직히요, 한국 교단들이 완벽한 교단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한두 가지는요, 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들이 있어요.
그 한두 가지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 교단이 전체적으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옳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단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예요. 구원자로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또 뭐가 또 이단의 기준입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제가 볼 땐 제일 큰 이단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솔직히 말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이단 될 수 있어요. 뭘 안 믿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무슨 교단이 이단이다. 저는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통합청에 있는 내 친구들 보고 내가 항상 너희들은 이단이라고 내가 말하거든요. 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내 때문에. 야, 너가 이단이야. 너가 하는 짓들 봐봐, 이단 아닌가. 얼마나 틀린 게 많은데 왜 네가 내보고 이단이라 그래. 내가 볼 땐 네가 이단이야. 어제 한 친구는요, 내가 맞다더라고요. 맞다. 지금 우리가 이단이다 하더라고요. 그럼 네가 이단이야. 이 사람아. 내가 그렇게 말을 했죠. 자, 우리가 이걸 제대로 모르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이걸 가장 잘했던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하면요, 다윗은 절대로 복 받으면 안 돼요. 죄만 딱 말하면요, 다윗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선조가 되면 안 돼요. 딱 죄진 것만 딱 본다면 다윗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맨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라. 다윗이 놓으면 안 돼요. 죄만 딱 생각한다면요. 그렇잖아요. 죄가 얼마나 큰데 다윗 죄가요. 그런데 뭡니까? 다윗은 이 죄를 고백함으로 사함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으로 말면 오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2절 읽어봅시다. 성경 몇 구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2절 큰 소리로 여러분의 죄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서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죄악이 말같이 씻어지기를 바라고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청하지 말고 뭐 해라? 고백해라. 51편 7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죄삼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죄를 고백함으로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해야 돼요.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토니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그 고백을 멸시하셨어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시인해야 된다. 여러분의 죄를 막 사람들한테 떠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누구께 고백하라?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주신다. 자,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모욕죄는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고백되어져야 돼요.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믿는 자,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고백이고 죄 인정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영이 여러분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올무에서 벗어난 새가 날아가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고백하려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욕한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숨겨두는 자가 아니라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능하면 죄와 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자와 사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